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함께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성령을 베푸시며 은혜 안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게 하셨고 또 연합하며 모이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조금 다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자도 있자면 부족한 자도 있겠지만 같이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룩한 몸된 한 가정, 한 교회, 몸된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들, 딸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사위와 며느리, 손자와 손녀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시대 1차 바벨론 기환 이후에 또 2차, 3차가 이어지는 것처럼 또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더하사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시고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두 귀가 열려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엎드리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참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도 예배도 선교도 우리의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 아래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피곤도 불사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돌아와서는 가정과 교회를 또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이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체력과 영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또 신령한 복들을 공급하시고 또 그 회사가 든든하게 서가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회사와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들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 아플 새도 없는 줄로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세포 하나라도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3살처럼 건강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과 육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몸, 영과 육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셔서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또 한 주간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선하게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흘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2차 귀환의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냐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야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다간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지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저도 두 손을 꼭 문서에 대고 읽었습니다. 이름들이 쉽지 않네요. 그러나 그런 귀한 이름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2차 귀환의 역사 중 이러이러한 인물들과 또 그 고력들이 이동하고 넘어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또 레위인들을 모으는 이야기와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또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도 받게 됩니다. 자, 큰 역사를 일으킬 소수의 레위인과 또 아와 강가의 기도자가 됩시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다수가 꼭 필요한 것만도 아니구나. 교회가 또 개척의 여정 중에 적은 수가 있을지라도 그 레위인의 자세, 기도자의 연합들만 있다면 큰 역사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자,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셔봐요. 일전에 에스라 1, 2장을 연구할 때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그 이제 귀환의 역사가 1차, 2차, 3차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에는 그렇게 많은 또 인원들이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귀환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2차에는 우선 그 숫자는 남성의 수만 기록되어져서 아마 한 3, 4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 숫자만의 비교로 본다면 17,705명이 기록되면서 사실 20분의 1가량에 불과한 수가 이렇게 돌아왔던 것으로
기록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뭐 20분의 1 혹은 뭐 15분의 1 정도밖에는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큰 역사는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헌신자들 안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다수가 큰 역사 일으켰던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큰 역사는 항상 역사를 만드는 소수의 믿음과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시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은혜의 또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역사는 다수가 쉽게 이루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럽시다. 수만 명이 모여서 뭐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났더라. 사실 그것을 큰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들의 큰 역사를 위하여 우리 소수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8장의 말씀들은 보여줍니다. 본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2차 귀환민의 그런 대표자들의 이름들과 그 수요가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1차 귀환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가족 명단들은 요압 자손을 제외하고서는 2장, 에스라 2장 3절 이후에 기록됐던 그런 명단과 이름이 일치합니다. 본문의 그 명단은 그러나 제사장의 명단과 다윗의 후손 이름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보여주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1차 기환 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자손들이 또한 2차 귀환 시에도 돌아오고 있음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의 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의 문화가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 한 60년이 벌써 지났으니 80년이 벌써 지났으니 아마 한 2대 3대가 지나간 수요일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여기가 내 땅이고 내가 굳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래도 말씀을 이어받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내 할아버지 세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본향으로 가야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겨드려야지. 그 메시아를 이어가는 그런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 아니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남성만 1,700여 명, 그러니 여인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다 합치면 한 3, 4천, 5천 명 정도가 귀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제 순서가 좀 다른 거죠. 먼저 제사장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를 먼저 언급하면서 아론의 가문, 그 게르솜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여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그 당대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게르솜이라는 제사장의 이름,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귀환했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아닙니다. 그 아론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그 이제 이다말, 그 후손 중에 비느하스 가문보다는 못했지만 그 소위 그 사무엘 사건에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 등장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초기 아비아다를 끝으로서 더 이상 그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제사장은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그 가문의 다니엘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유다 지파로 넘어가서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하면서 유다 자손의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핫두스, 수룹바벨의 4대 손입니다. 1차 귀환했던 그 수룹바벨 이후 80년이 지나고 벌써 3대도 넘어가 버렸어요. 4대 손인 핫두스가 기록됩니다. 그러니 수룹바벨이 BC 560년 즈음에
태어났다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한 세대를 그 당대에 뭐 늦은 결혼은 아니었을 것이니까 한 25년이면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벌써 수룹바벨로부터 4대째이므로 그러니까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이가 돌아왔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유다 자손의 다윗의 후손 핫도스가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메시아께서 등장하실 가문 유다 자손의 후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나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뭐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는 또 아닙니다. 150명. 그렇게 바로스 자손 중 바벨론 생활을 나 청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 유다 땅으로 귀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까 그 핫두스와 함께 또한 귀환한 유다 후손들이 그렇게 150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메시아의 가문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도 있는 것이죠. 에스라 8장에서의 명단은 그러니 제사장의 명단과 다윗의 후손의 명단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 목적으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이 독자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에스라의 의도, 주님의 의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취됩니다. 다윗의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중에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예배의 길을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게 돼요. 성전 건축도 예배 중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경수 집사님과 모든 권속들도 자신의 지혜로만 하는 것, 그 물론 아니시겠지만 예배자의 마음으로 겸손을 다해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건축이어야 됩니다. 내 어떤 지략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과거의 경험만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이디어로 개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다면 이 시대도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런 감사와 두려운 마음으로 반복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됐죠. 오늘은 이 2번까지 한번 나아가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아까 14절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진실한 예배 회복하려는 그 적은 무리의 예배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위에 제가 읽은 두 줄의 문장 읽어봐요. 큰 역사는 적은 수의 무리일지라도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적은 무리의 예배자들이 일으켜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올곧이 서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그러나 묵묵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일으켜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서가 연결돼 있으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제거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막 적들은 비아냥거리고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도록 막 그런 위협의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도 한 손에는 한쪽에는 칼을 차고 또 한 손으로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예배로 모이고 헌신했던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중심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러니 결국 그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이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잖아요. 때로 가까이서 보면 좀 비극이지만
한 걸음 뒤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희극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 은혜가 우리의 시선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일에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 제목들이 또 얼마나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까? 눈물 없이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죠,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이렇게 마음들을 살피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떠오르게 되면서 저도 뜨겁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저 안 들여다보고 싶어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지금 제가 약간 과부하가 왔어. 나 약간 휴가 갖고 싶어. 지금 좀 지쳐. 머리가 빵 터져버릴 것 같아. 결정할 게 너무 많은데 각자의 주장들이 많고 그게 선택할 것도 많아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약간 반보 뒤로 빠져서 나부터 더 예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지 한 것을 느껴요. 그 뒤에 계시는 예배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실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문서를 봅시다. 그런 복잡한 상황 중에 예배의 반복, 그거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반복,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중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작은 노트를 피시고 또 말씀들을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본질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나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시대에 레위인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5절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 그 아래 제가 그 어렵게 또 사진 찾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와 강가의 사진입니다. 그 강 앞에 서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렇게 수천여 명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3일을 금식하였다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5,0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 오는 것이지 왔다 갔다 제 차에 타세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적대가 나타날지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우리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운 상황 중에 먼저 예배하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 아래 그 유프라데스 강으로 들어가던 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그 아하 강이 보여요. 잠깐 여러분 그 뒤쪽 페이지 한번 좀 봐보세요. 그러면 그 HIT 히트라고도 적혀 있는데 그 또 이스라고도 발음합니다. 그 이스 강이란 명칭으로 현대에도 불리는 바로 그 강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초록색의 땅인 그 바사의 땅 쪽에서 저 옆에 그 조단이라고 적혀 있는 요단 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 그 상황의 그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그 바사 땅의 마지막 이스라엘로 향하는 물줄기에서 예배하고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단지 에스라가 나 좀 신앙 있는 사람이야 권세 있는 사람이야 해서 모아봐라 해서 내가 예배할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그 강 그림 있잖아요. 그 아래를 보시면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놀라운 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레위인들이 오셔야 되고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데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레위 지파가 우리들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새벽 기도에 오신 지금 이렇게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레위 지파라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바벨론 바사 땅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근데 레위 사람들 이야기를 성경 말씀 연구해서 들어보니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안 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면은 막 성부를 섬겨야지, 막 뭐 짐승을 끌어와서 뭐 잡고 뭐 피를 닦고 불을 뭐 붙여서 올려드리고 이걸 매일 한다고. 매일이요? 나 안 가, 나 안 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당신은 참 지금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입에 언변도 좋고 복음도 능해서 당신은 청년이시지만 22살, 3살 청년이신데 아예 좀 목사가 될 걸 준비해 가시는 여정 좀 밟으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의외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되면 매일 새벽 깨워야 되잖아요. 저 안 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로 되게 염려하시거든요. 이완 목사님 개척하시니까 좋으세요? 행복해서 막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어떻게 깨우세요? 깨워집니다. 해보시면 똥줄이 타기 때문에 깨워집니다. 그렇지만 똥줄이 탄다고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 이러면서 저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아래를 이제 보십시다. 레위 자손들이 업무가 너무도 과중했기 때문에 휴일이 없거든요. 그들은 고국행을 포기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혹은 이들이 자신의 섬김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죠. 그 땅에서 그냥 오랜 시간 보내면서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정말 레위인들의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레위인들의 하트는 지켜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후대들 중에 여럿 있었겠죠. 그러니 내가 레위 지파, 레비티커스의 후대들이지만 그 영적 신앙과 정신은 선대만큼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바사 땅에서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1차, 그러니 기환 때에 기환자 명단에는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해요. 에스라가 그러니 레위인들을 급히 데려오도록 막 그렇게 작정을 하고서 조치를 취합니다. 효율적인 성전 봉사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고 지금 이 땅에서 저 고향으로 가는 5,000km의 여정에서도 예배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의 성취 속에서 레위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너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예배하려고 가는데 레위인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소수의 레위인들, 소수의 예배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보여줘요. 우리 지금 제가 늘 농인 듯 진담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일당 천 일당 만이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10년 뒤에 보십시다. 일당 천이 되나 안 되나 보시자고요. 20년 뒤에 보시자고. 일당 만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그들이 그 아무아묵의 권사님이 그 아무아묵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16절을 보면 족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찾아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의 동명인 엘라단 씨가 많이 등장해요.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러니까 한 절에 엘라단이 3명 등장하는 그런 절입니다. 자, 모든 족장들이 지금 다 소환되어져서 에스라가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가문의 레위인들을 일으켜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가족 안에 레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재 예배를 섬길 인물들인 레위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챙겨주면서 그들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옵니다. 자,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느디님 사람들은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레위인들을 또 섬기는 그들의 종처럼 또 섬겨주면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까지도 찾아내서 그렇게 같이 동참하는데 그들은 나중에 기록되지만 220명이 동참을 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게 그렇게 220명의 느디님도 동참했다는 소식들을 듣고서 소수의 레위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이름 붙여주실 때 너가 나에게 승리했다. 너가 나와 싸우더니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라는 이스라엘을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자, 그것을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서와 함께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의 족보와 조화가 돼요. 역대상하도 에스라의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상 2장 1, 2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아들은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거 단지 야곱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 온 세상 구원의 방주의 역사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늘 이 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 또 그 이름을 갖는 특별한 의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으시거든요. 우리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역사.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 세 번째, 이들의 섬김이 야곱의 계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계대로 바뀐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정말 존귀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아래 이제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이름들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머라리의 자손 중에 여사와와 그 이름들을 보면 확실히 바사의 문화가 들어간 이름같이 여겨져요.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하면서 레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렇게 많은 또 소수의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 볼게요. 이후의 말씀들은 또 내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소수의 레위인들을 찾아내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그런 레위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역사 엄청난 물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들의 예배가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성전 건축도 남은 한 두어 달 예배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십시오. 내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번민했다가 다시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평가의 말들 싹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렇게 엎드려져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 경배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어제 참 위로가 되는 게 몇몇 여기도 와 계신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모이셔서 아파트 전도 나가시던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수의 그런 헌신들이 하나님의 강물에 그 본원이 돼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역사를 일으켜내는 우리 소수의 대열에 담대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요. 그런 은혜의 역사에 저희들이 동참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중에 그 중심 예배를 지켜가고 예배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킬로 5,000km의 출발의 여정에서 그들은 레위인들을 찾고 3일간 금식을 하며 예배했다가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후대와 나라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수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신앙의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고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선 저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정말 연약한 마음들, 세상의 생각들 예수의 능으로 다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말씀, 은혜와 능력 충만하여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그 소수의 레위 지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소수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기한시 처음에는 레위 자손들이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제사장을 도와야 될 예배팀이 난 가면 일이 많다고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이 2차 기환의 역사는 은혜 가운데 출항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소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야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도 하나님 예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들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